El lo que a la sama skenaika dika o skela bela wa no askena karia no asken ko샤ria. 내가 뜻을 세우고 너희들을 불러 모았은즉 너희는 나의 명령을 행하라. 아멘. 내가 내일도 이곳에 있겠고 아멘. 모레도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오래도록 이곳에 좌정하기를 원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내 것이 아니오 나의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아멘.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는 나의 딸이요 아들이요 나의 살이요 나의 피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무엇을 행할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정처 없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그래야 오늘 저 뭇에서 물 위로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의 큰 사랑을 입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구멍난 곳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준비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김선희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천선 부흥사 성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시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돌아오신 것이 갈릴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뜻깊은 그러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요문 닫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풍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귀다. 복귀는 누가 해요? 군인들이 해요. 예, 오늘 군인들 많이 봤잖아요. 군인들이 복귀를 합니다. 집에 휴가 맡아서 갔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약속을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혼나요.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억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교섭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그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 턱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물 곁에 그냥 털썩하게 앉으셨으니 그래도 되는데 그대로 앉으셨다. 그대로 앉으셨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배를 타고 건너서 빙 돌아서 사마리아를 비켜서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일부러 오신 것처럼이나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작 예수님은 이곳을 타겟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더라. 낮 12시쯤 뜨거운 태양빛 밑 아무도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닦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즐거운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차라리.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개들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지와 때로 그냥 샌달까지, 예수님의 샌달까지 먼지가 캐캐로 쌓여 있는데 예수님은 목이 갈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남자가 그 여인이 다가오자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엇의 원천이십니까? 생수의 원천이 되십니다. 생수의 원천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인 가뜩이나 사마리아 여인,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하면은 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통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올라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것 좀 잡세요. 뭔가를 가져왔나 봐. 뭐 잡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임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개돼지 취급을 받는 이 여인,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이 여인,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있는 이 여인, 떼약별 밑에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여 물을 좀 주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약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물이 필요하신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육성으로 대답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지금 교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과 언약한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다가 얼만큼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로 따진다면은 우리는 성전 밖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성전 밖에 일을 한다면 주님과 무슨 교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해가를 위해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과연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밖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안뜰에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으로 중간기, 구약과 신약 가운데 중간기처럼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얘야 너는 나와 교통을 하자. 내 앞으로 나와라. 나와 교통을 하자. 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벙어리가 아니여. 귀 뚫어. 귀 뚫어. 그리고 입을 벌려. 그래서 나와 함께 말 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지요. 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쟁취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졸라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둘밖에 없는데 이 깊은 물을 길어서 어떻게 나를 주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 여인은 우물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생수를 얘기하고 가세요. 생수가 우물에서 나요? 안 나요. 샘터에서 만나요. 그래서 샘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원이 되시는, 근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여기서 우리 자자손손 다 먹었고 또 우리 소와 양들도 짐승들도 다 먹었나이다. 이 우물의 유래가 이렇게 유서가 깊은데 그 야곱보다,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까지 엉뚱한 그 육성으로 바라보는, 영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바라보는 이 여인의 질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한기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유한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한한 물이 있는데 그 물에 관하여 네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너는 떼약볕 밑에 날마다 죽을 때까지 양동이를 들고 넌 나와야 돼. 우물물을 길어 먹기 위해서 야곱의 물밖에 너에게는 좋은 게 없다 하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흙 털어주고, 엉덩이 흙 털어주고, 무릎 털어주고, 좀 멀쩡하게 옷 좀 갈아입혀주고, 벤질벤질하게 화장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을 좀 갖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아유 내가 언제 우물물 먹었어. 나는 생수 먹었어. 메이드 인 어디 USA 아니면은 유럽 거 그런 생수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우물물 먹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은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사대 이제 예수님이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접근을 이제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인이여 너 남편 좀 데려와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네가 남편 없어. 너 살던 거 남편 5 있었지. 지금 데리고 사는 것도 네 거 아니요.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너무나 불성실해요. 가정에 불성실해요. 자기 와이프한테 불성실해요. 자기 남편한테 불성실해요. 어쩌자는 건데요. 세상을 구원을 하겠다는 작자들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작자라고 해서 우리 목사들이 말입니다. 임자 빼겠어요.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고 어떻게 윤간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되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누구를 구원하겠대? 어떻게 구원할 건데요? 뭘로 구원할 건데요? 뭘로 경책하고 교육하고 가르칠 건데요? 너무나 추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88년도 그때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떨어지잖아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남편을 공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은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돈을 보여주면은 그냥 획가닥 가네. 그냥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구하면은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을 안 들어 여기 와도 되겠어요?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자라나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의 분량은 어떤 분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량은 어떤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분량.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 보고 자라나라 채워줘라 아구리까지 채워. 그러면 여기 아구리까지 성령이 차잖아요. 쭉 올라오면요 아구리까지 차면은 그때서는 그냥 내 입으로 하는 게 없어요. 내 손가발이 저절로 척 올라가더니 할렐루야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을 방 안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희락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천상의 것을 마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은사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어디까지 금을 한계선을 그어놓고 구하고 있느냐,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시겠대요. 아멘. 예, 너희가 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가라. 네 병상을 들고 가. 없던 것처럼 가라는 거야. 흔적도 없이 병상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링겔 맞고 누워 있었어.
펄펄 나는 사람이 돼서 살아있는 산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다. 너는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것 아니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때서야 정말 이 가슴속에 두고 궁금해하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제 영적으로 뭔가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 그리고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서 예배를 해야지 그게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인가. 아니 우리 여기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 이 혈통 섞였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하느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장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소가 여기 어디예요? 백령도잖아요. 장소가 백령도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백령도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방이 2개밖에 없는 이러한 협소한 장소면 또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김선희 목사님의 물건들이 있고 뭐 자질구레한 사적인 뭐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한들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장소에 불문하고 예수님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는 장소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를 얘기해요? 때. 오늘 주제가 때예요. 그래서 때, 적기, 호기. 예. 바로 the time, this time. 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왜 때를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약의 그 공의에 가득 찬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 율법을 붙들려서 살아왔던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수되어 온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새 언약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속뜻을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과연 어떠한 것을 예배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예배가 다 예배입니까? 예배가 다 예배냐고요. 오늘날 만몬신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카고에도 있고 저 템파 쪽에도 플로리다 쪽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축구장을 완전히 그거를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 2글자 첫 이름이 2글자 있어요. 그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자유주의, 세대주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물을 여기서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생수잖아요.
예? 영생수잖아요. 그런데 꾸정물, 더러운 꾸정물들 섞인 그 꾸정물을 받아먹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응?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이 누구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예배하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를 할 때에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온 열정을 쏟고 여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 백령도 이 새소망교회 기도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때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어디냐면은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어디냐면요. 7장. 로마서 7장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결혼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 남편하고 이 대화도 안 통하고 마음도 안 통하고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 아니에요. 예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졸업했어요. 그런데 방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테니스장이 생겼어요. 그 테니스장에 이제 무료하니까 테니스 이제 등록하고 이제 좀 해볼까 그러고 갔어요. 사람들이 막 등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핸섬한 어떤 남자가 와서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부녀인데 어쩌자고 여기가 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인이 그때부터 상사병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가눌 수 없는 이 마음, 이 감정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고백을 해볼까 하면서 자기 남편을 보면은 아유 너무나 무식하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가자. 아주 결단을 내렸어요. 가자. 그런데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시 다른 남자하고 잘 돼서 결혼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 옛 남편이 도끼 들고 쫓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몇 날 며칠 또 고민을 합니다. 막 고민을 해. 일주일을 고민을 해. 그러다가 다시 결론을 내려요. 차라리 뭐 하자? 죽여버리고 가자. 자, 이 여자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죠? 육성으로 보면 나쁜 여자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항상 영성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로마서 7장 여기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만약에 율법이 필요가 없다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그 남자를 못 잊겠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테니스장을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딱 여는데 어이구 이게 웬일이에요. 그 남자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그래 남자가.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유부녀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그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면 어때요? 데이트 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면 어떨까요? 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끝내 얻은 결론이 차라리 죽이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육성으로 보면 나쁜 여인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해서 너희로 하여금 율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지. 아멘. 근데 드라빔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것으로 that's it. 끝났어. 끝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육신의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거쳐서 너희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안 되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면서 그러면서도 너희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진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이나 자유케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 그 때가 가장 귀하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유카이로스라고 히브리어가 있어요. 유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때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그거 따지잖아요. 시간 따지고 날짜 따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카이로스, 유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아카이로스 무엇이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끽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만 먹다가 영적인 생수를 발견하고 이제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요? 동네로 뛰어내려가요. 사람들을 피해서 떼꽃 밑에 물길로 오던 여인이 다시 동네로 내려가서 와 보라 하면서 전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는 오늘날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한다 내 딸아, 잘한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꿀꺽꿀꺽꿀꺽 드시는 하나님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